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면에 있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뭐 화난 일 있으세요, 여러분? 네. 매주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좀 밝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보면서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야, 그래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5 소그룹으로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인원이 조금 많은 조들이 있죠. 사실 다 많습니다. 한 10명씩 이제 모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조금 더 끈적끈적하게, 더 친밀하게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녹아들 수 있기를 조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이 솔로몬 왕과 이름 모를 이 술람미의 여인과의 사랑을 마치 한 편의 오페라와 같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막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아가서가 기록하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은요, 사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천한 신분이었던 향촌의 처녀 이 술람미 여인을 지극히 그리고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이 왕과 향촌 여인의 신분 차이를 차치하고서라도 둘 사이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그들은 순수하고 또 서로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에 이르러 한 몸을 이루며 연합합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란 존귀한 신분을 지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후에 택한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아가서는 그렇게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연합을 단지 수사적이고 상징적인,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성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또한 실제적인 연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연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 관계 안에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또 그 연합된 상태는 항상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또한 각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감히 그것을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사랑하신다라는 것 정도만 추측할 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청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영적인 신비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누가? 여러분들이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입니다.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네. 인정하기 싫어도 여러분,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관계, 주님과 우리의 이 연합된 아름다운 관계, 이 교회를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이 사탄 마귀는 틈나는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은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각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누구나 이 영적인 전투 아래 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이죠. 어려움들입니다. 초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바울의 서신들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도 모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은혜의 시대에도, 그렇게 숱한 순교자를 배출한 시대에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로 몸살을 앓았어요. 중세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황금기였죠. 여러분 카톨릭이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땠습니까? 사실 더 많이 심각했죠. 계몽주의 시대, 현대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석관중앙교회 청년부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이 포도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교회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우는 교회를 허무는, 교회를 갉아먹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도 이 포도원을 하려고 하는, 교회를 갉아먹는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생명을 대가로 세우신 교회를 갉아먹는 여우들. 아브라함 카이퍼는 특별히 개혁교회를 갉아먹는 이 세 마리의 여우를 실용주의, 감성주의, 감정주의, 지성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 주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세 가지 여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실용주의는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과 모든 영적인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종교적인 활동, 그러니까 자선 활동이나 전도나 영적인 훈련이나 이런 모든 종류의 교제와 연합 활동에만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실용주의라고 말합니다. 자선 활동, 선교, 전도, 영적인 훈련, 여러분 이런 것들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자선 활동 나쁜 건가요? 우리 구제하는 일 나쁜 일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나쁜 일일까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바람직하고 귀한 일이죠.
우리가 바로 전주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청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소그룹 모임 해야죠.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봉사와 교제가 우리 신앙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합니다. 구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역할입니다만 교회의 목적이 구제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나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종종 들어요.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드려요? 예배는 안 드려요. 봉사는 하는데 자기 예배는 안 드려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부서 예배를 드리면 된 거 아닌가? 그것도 예배 아닌가? 그렇죠? 내가 성가대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 충분히 한 것 아닌가? 봉사를 기독교의 본질로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부서에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을 예배로 데려오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봉사라고 또는 어떤 활동으로 여러분들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실용주의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만약 이처럼 사회활동과 기독교 활동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중세시대에 완전 썩어서 오염되었던 이 변질된 카톨릭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혹시 지금 리더로 혹은 찬양팀으로 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 이걸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봉사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전부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실용주의로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여우는 감정주의입니다. 감정주의. 이건 다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저희 집이 부모님이 겪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식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졸업하는 날 이제 부모님이 제 졸업식에 참석하시려고 오셨는데 조금 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졸업식장 맨 뒤에 이제 앉으셔서 졸업식을 이제 참관하시는데 어머니 바로 옆자리에 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처음에는 제 부모님과 같이 자녀의 어떤 졸업식을 참관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와 같이 같은 해에 졸업하는 한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신 거죠. 네,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이겠죠.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 독특한 것이 이분은 이미 개인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드물긴 한데요. 이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적이지는 않죠, 보통.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고개를 계속 이제 끄덕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어떤 제스처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가 공감한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뜸 이 사모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 제가 충고 한마디 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요 귀신 들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요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저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종파 어떤 이단 종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총신대학교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의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모님과 아마 그 전도사님도 아마 같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개척해서 사역하는 교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고개를 끄덕이면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 새학교 할 때 고개 끄덕이신 분들 다 귀신 들리신 거예요. 눈에 그려지시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어두운 곳에서 자라고 있는 이 신비주의적인 신앙들, 감정주의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신비주의적인 방식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피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감정주의. 우리 한국교회에도요, 여러분, 이 신비주의적인 신앙들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막 무엇을 보았네, 무엇을 들었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 또 주님과의 신앙생활에서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체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에도 이런 체험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저희 온 가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아마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들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식과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들, 그런 사건들이 종종 등장해요. 그걸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과 표적만을 신앙의 표지로 추구할 때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경험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익한 것처럼 여기고, 경험만이, 내가 들은 것만이, 내가 본 것만이 실제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감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죠. 여러분, 왜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고 우리는 오늘도 그분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경적인 가르침 없이 개인적인 체험과 신비적인 요소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막 많이 받았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내 가슴을 뜨겁게 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그 은혜를 사용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으셔야 돼요. 그런데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런 체험만을 추구해요. 기도하면서 음성 듣는 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신앙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안 읽어요. 말씀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다 말씀에 기록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은 잘 안 읽어요. 특이하죠? 이처럼 기독교의 영성을 마치 저 무당의 어떤 푸닥거리 정도로 이해하는 지나친 감정주의, 신비주의 신앙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리고 반드시 잡아야 할 여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 지성주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의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든 쉽게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의 설교집을 사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과 신학이요, 여러분, 얼마나 진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성도들의 교리적인 또 지적인 수준과 능력이 일치월장 높아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미 사역자의 수준을 상회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싶다, 그리고 배우고 싶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양질의 신학 서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사다가 한 100권만 읽어보세요. 이 안목사보다 더 뛰어나게 여러분 성경을 아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른 동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죠. 명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이퍼가 지적하는 이 지성주의에 치우친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다. 이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오만하게 모든 종류의 감정주의적 요소들을 경멸하며 신비주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한편 이들은 신앙 고백과 교리를 고수하면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단적 사상을 감지하면 비판의 칼부터 내드는 사람들이다. 머리에 성경적인 지식과 직적인 능력은 크게 상향됐는데 가만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말씀으로 의로워졌다고 믿는 사람들, 기도와 말씀, 헌신과 봉사는 뒷전이고 모여 앉아서 남 헐뜯는 이야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성경적인에 만에 판단하는 사람들. 청년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좀먹는 세 번째 여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카이퍼는 세 가지 여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용주의, 감정주의, 지성주의. 결국 오늘날 우리 삶에서 추구되고 있는 이 신앙의 한 모습들이죠. 다 있어요. 실용주의적인 모습도 있고, 감정주의적인 모습도 있고, 지성주의적인 모습도 다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죠. 실용, 감정, 지성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주의가 될 때, 한 곳으로 치우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균형입니다. 조화예요. 치우친 신앙, 극단적으로 흐르는 신앙의 형태는 성도 개인을 병들게 하고요,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시대마다 모습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늘 그랬어요. 이 실용주의에 치우칠 때 교회는 언제고 이 세속화의 변질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비주의가 막 발현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요.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지성주의로 기울 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포도원은 안전합니까?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포도원은 안전합니까? 혹 여러분들의 신앙이 개인적인 체험과 신앙에 치우쳐서 사회와 이웃은 돌보지 않으며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결핍되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 세워져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자꾸 사교단체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연애하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자매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교회 오빠 조심하십시오. 교회 오빠 제발 부탁드려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교회 오빠예요. 이거는요, 양의 탈보다 더 교묘한 위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한 자들인지를 결코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방 갈 때 자기 차의 앞자리에는 여자는 절대 앉히지 않으신대요. 가급적이면 여자는 태우고 싶지도 않으시대요. 그리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여자 성도가 혼자 계시는 집에는 신방도 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 아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오직 만나고 교제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저 세상의 사교단체나 친목단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곳을 찾아가세요. 그곳에 더 좋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건강한 신앙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 공부 신청을 안 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한 명이 신청했어요.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엄청 뜨겁게 하려고 제가 준비했는데 그 지체 때문에 내려놨습니다.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를 주저주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믿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신앙하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요, 저랑 눈 마주친 몇 분들 제가 전화 드릴 건데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바른 신앙 안에 자라야 됩니다. 네, 어디까지 했지라? 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은 뜨겁게 하시고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가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또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졌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또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많이 이제 성경적으로 배우고 또 막 예배에 대한 열망도 있는데 여러분, 주저주저하는, 실천하는데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많아요. 우리 공동체를 섬길 때 보면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직장 일이 바빠서,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이런 게 부족해서, 이유는 다양하죠. 여러분, 그런데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유명한 작가가 자신의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청년의 때에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중에 한다고 했던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나중에 할게요. 좀 상황이 나아지면 할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주의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예 주의 공동체를 떠나버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좀 쏟아내세요. 좀 지체들을 좀 섬겨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새내기로 지내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리더들의 헌신과 수고를 여러분들 그냥 받고만 계실 겁니까? 저는요, 한 지체가 제가 리더로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목사님 다른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설득하는데 그 지체가 그래요. 목사님 이 정도면 많이 부흥한 거죠. 우리 코로나 시작됐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이게 부흥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흥이 과연 이 정도일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전부 리더가 되면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언제까지 새내기 아니고 언제까지 새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해 가야 되고, 처음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건강하게. 그러려면 앞에서 말한 대로 세 가지. 무엇이죠, 여러분? 실용주의,
감정주의, 지성주의를 경계하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정체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건강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도원을 점검하세요.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그 단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오늘 카이퍼가 우리에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지 이 세 가지일 뿐일까요? 더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손이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그늘 아래에서 주님 앉아서 회복만을 바라고 있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닮기를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결단